할렐루야. 여러분은 어떻게 이번 특별 새벽 집회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저는 사실 이번 특별 새벽 집회가 좀 싱겁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상을 사실 좀 했습니다. 두 가지 주제를 제가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 주제로 할까 저 주제로 할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하나님께서는 항상 환경을 조절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제 배웠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환경을 조절,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환경을 따라서 이번에는 이걸 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사실은 초신자들에게 아주 유익한 말씀을 준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다 보니까 이것이 복음의 핵심인지라 준비하는 저도 행복하고 그리고 듣는 여러분도 행복하지 않았습니까? 감동이 별로 안 되시네 지금. 네? 이게 기본이 잘 다져야 된다.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꼭 들어야 될 사람이 있구나 여기에. 우리가 아는 듯 하지만 사실 제대로 알지 못하고 아는 듯 하지만 체계적이지 못한 우리들의 삶 속에 체계적으로 한번 이 복음의 노른자들을 들어봐야 된다라는 것이었는데 이것을 들어야 될 사람이 꼭 여기 있었던 거죠. 그런 의인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더 큰 복을 주셨고 또 오늘까지 인도하셨는데 내일까지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내일은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치유하시는가 라는 이제 마지막 제목으로 하게 될 텐데 내일은 더욱더 기도하시고 혹시 아프신 분들은 내일 제가 안수해 드릴 테니까 내일 기대하세요. 내일 그냥 확 나와버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 특별히 이 몰아서 주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개인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나갈 때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에 하나님께 더 간구하는 것이 하나님 더 기뻐하세요. 그래서 내일은 혹시 병이 좀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은 저한테 안수 받을 때 그냥 탁 안수 받을 때 탁 나을 줄 믿고 내일은 준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악한 자, 우리의 대적 마귀가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 악에 대항해야 하는가 이 문제를 놓고 말씀을 살펴보기로 합니다.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영적 존재로서 하나님과 인간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우리 인간상 배후에는 항상 악한 영적 세력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사실 인간이 타락한 것도 인간 스스로 하나님을 대적하여 생긴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악한 자고 옛뱀인 사탄 마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생각이 되지 않는 끔찍한 일들의 배후에는 누가 있을까요? 사실 최초 살인자의 배후에도 악한 자가 있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의 아우를 죽였으니.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날에 일어나는 잔인한 살인들 곧 IS 이슬람 국가의 참수, 수많은 토막살인을 비롯해 상상을 초월한 고문과 폭력, 짐승 같은 강간, 잔악한 테러, 자살, 우울증 등의 배후에는 꼭 악한 영적 세력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인간산 배후에서 온갖 죄악을 조장하고 있는 악한 세력들에 관하여 집중적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를 보세요. 사람이 죄를 짓게 되었는데 최초에 하나님께서 만든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어요. 근데 모든 것은 여러분 신비한 이야기지만 저도 이거 안 것이 얼마 안 됐어요. 신비한 이야기지만 우리가 태어나는 것은 우리의 조상으로부터 오잖아요. 조상이 아니라 내 부모로부터 유전 형질을 절반씩 물려받는 거예요. 내가 개떡 같은 성질을 지녔다. 누가 개떡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부모라고 꼭 얘기하지는 마세요. 근데 하여간 그 성질이 부모로부터 내가 음악을 잘해요. 근데 음악을 느닷없이 잘할 사람 생긴 줄 아세요? 천만의 만만의 공덕입니다. 오늘 천재적인 음악가 다 조상 몇 대가 다 음악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천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전자가 부모의 절반의 유전자, 그러니까 어머니의 유전자, 아버지의 절반의 유전자가 합쳐져 가지고
내가 만들어지는데 그 부모의 유전자는 또 어디서 왔겠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그 부모 유전자에 왔겠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걸 아셔야 돼요. 부모의 유전자가 오기는 왔으나 내가 내 자식을 낳게 될 때, 잘 보세요. 내가 내 자식을 낳게 될 때 내 유전자가 내게 들어갔는데 내 유전자는 또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그것만 고스란히 물려준 것이 아니라 내 일평생에 살았던 내 삶의 모든 흔적도 초자연적으로 돌연변이처럼 내 유전자에 들어가서 자식에 물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식의 잘못된 것이나 내 잘못에 부족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 할아버지 때부터 잘못된 것을 물려줬다 이게 아니라 그것에다가 내가 일평생에 살면서 지었던 모든 죄악과 내 모든 또 하나님 앞에 잘했던 모든 것들이 그대로 자식에게 물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느냐가 매우 중요한 거야. 아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내 부모로부터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자 그것은 사실 절반은 조금씩 그러고 사실 내가 일평생에 갈고 닦고 생활했던 것이 들어가. 그래서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잘 생활하게 되면 여러분의 자녀는 순탄하게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자면 오늘 내가 인생에 순탄하게 지나가고 있다. 그러면 누가 잘한 거예요? 부모가 잘했는데 그 부모가 유전자만 좋은 것이 아니라 그 부모 때에 하나님 앞에 충성한 것이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의 삶을요 그냥 무조건 유전자로만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가 창조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 자식에게 어떤 유전자를 물려줄 건가를 내가 지금 창조해라는 과정이 있으니 여러분이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도 여러분의 자신의 유전자에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의 자녀가 복을 받는 게 할렐루야. 여러분이 여기 순서이고 담당하는 게 쉬운 줄 아세요? 물론 사람마다 여러 가지 체질도 있고 직장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이유도 있지만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이런 하나하나의 충성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창조적인 유전자로 다시 집어넣어서 여러분의 자신에게 가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어떻게 살아가는 게 매우 중요한데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처음의 사람은 아담과 하와였어요. 그 아담과 하와는 누구로부터 왔느냐? 순전히 100% 누구로부터 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유전자는 죄악된 유전자도 물려받았어요. 부모가 잘못했던 거. 부모가요 가능을 행하고요 이런 그 여자들을 가까이 한 집안은 반드시 세컨드를 거느리는 자식이 또 나와요. 신비한 일입니다. 그 유전자가 그게 있다니까 그런 거지. 그렇기 때문에 그걸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누구로부터 유전자를 물려받았느냐? 유전자를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었으니 사람을 누구를 따라 지었냐면 하나님을 모양과 형상대로 지었으니 하나님의 속성이 다 거기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가 자유의지입니다. 스스로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죄가 없는 상태에서 태어난 최초의 인류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죄를 지었느냐? 이들이 죄를 지었는데 하와가 죄를 지었어요. 하와가 먼저 죄를 지었어요.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누가 꼬드겼어요? 뱀이 사탄의 화신이 뱀이 사탄으로 둔갑을 해가지고 와서 하와를 꼬인 거예요. 그런데 그 하와가 뱀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속에 뭐가 없었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모르지만 어제 놀라운 일이 사건이 터졌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올해 안식년에서 희년으로 넘어가는데 희년이 70년마다 돌아오는 희년이 올해 넘어갑니다. 70년마다 희년이 넘어가게 되는데 이 아주 기가 막힌 변혁의 어떤 시간이에요. 인류의 역사가 이 6,000년에서 7,000년을 넘어가는 그런 해라는 말도 있어요. 그래서 아주 놀라운 이런 해인데 올해가 해인데 지금 이것을 기점으로 올해 휴거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시한부 종말론자가 있어요. 김여명 목사라는 사람이 있고 박은수권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두 사람이 같이 활동하다가 요즘에 싸워서 헤어졌어요. 한 보름 전에. 서로 간에 다짜다는데.
그런데 이 박은수 권사 측에서 그 박은수 권사를 따르는 추종한 무리가 어제 휴거됐다고 지금 자기들끼리 지금 보내고 있어요. 말도 안 돼. 어디다 지금 감춰놓고 지금 뭔 일이 벌어질지 앞으로 살인사건이 날지 알 수 없어요. 무슨 신변의 위협이 찾아올지 몰라요. 지금 이렇게 시대가 엄청나고요. 교황이 뭐라고 또 선포했느냐. 올해가 신년인데 올해 신년, 올해부터 내년까지 1년 동안은 자식, 여자가 낙태를 해도 그것을 사죄해주는 사죄권을 사죄들에게 부여하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자식을 낙태하는 것은 죄입니까 아닙니까? 그 생명을 해야버리면 그 생명 어떻게 되라는 것입니까? 죄도 이건 살인죄입니다. 살인죄. 여러분 여자들이요 늘 아프고 그 다음에 여자들이 이 자궁이나 또는 늘 아픈 이유가 뭐냐면 어릴 때 낙태했던 사람들 반드시 그 벌을 받아요. 살면서. 네, 여기까지 얘기가 나왔는데 반드시 그 죄를 묻습니다. 그냥 되지 않아요. 인생이라는 게 그냥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 죄를 물으신다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잘못한 거 하나님께 확실히 고백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죄를 고백해야 그것이 나를 틈타지 않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정말로 어려운 사람을 봤을 때 어쩔 때는 그 낙태했던 죄를 숨기고 있다 나중에 고백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 죄가 그 질병이 사라져요. 전부 묻는데 우리의 인생에 우리 인간의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 이 사람은 누구로부터 받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받기 때문에 괜찮았어요. 그런데 뱀이 말씀이 없는 말씀을 이걸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선악과를 먹지 말라. 나는 그 말을 하와가 존재했을 때 듣지 않았어요. 아담만 있을 때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와가 나중에 나왔어요. 생겨났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간접적으로 얘기를 했겠죠. 그러나 정확히 하나님 말씀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미혹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지금 안 가지고 여러분도 틀림없이 시합과 종말론전에 빠졌든지 다른 빠져서 지금 잘못된 길을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악이 시작이 될 때 우리 인간 스스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사단 마귀가 유혹을 해서 우리가 넘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가 죄를 지어도 회개하고 용서해 주느냐? 우리 스스로 만약에 하나님을 거역했다면 우리는 천사들처럼 한 번 타락은 영원한 타락입니다. 한 번 타락은 잔인하게 하나님 처벌하세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 인간 스스로 타락한 것이 아니라 사탄 마귀가 꼬투기니까 그래 그런가 이렇게 하다가 넘어갔기 때문에 인간은 실수할 수 있다. 왜? 다른 존재에 대해서 미혹을 받아. 그래서 우리가 실수해도 이 천사들은 죄를 지어도 용서해주지 않지만 우리 인간은 죄를 지어도 용서해주고. 왜? 네 스스로가 아니라 네 조상이 나로부터가 아니라 사탄 마귀의 미혹을 받아서 그렇기 때문에 그 사탄 마귀의 영향이 크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실수를 해도 봐주는 거예요. 용서를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에게 죄 짓냐면 용서해 주셔야 돼요. 우리도 흠이 많은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해 준 것처럼 너희도 서로 죄를 용서하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유혹을 받아서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실수를 해도 하나님께서 그래도 실수한 대로 만약에 벌을 했다면 이 자리에 와 있을 사람이 없어요. 지금. 벼락을 맞았더니 죄송합니다. 너무 큰 소리입니다. 교통사고를 당했든지 암병이 걸렸든지 뭔 일이 자식이 뭔 일이 말미암아 날마다 병원에 가서 뭐다든 뭔 일이 이렇게 써야 돼요. 그런데도 우리가 지금 건강히 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실수를 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는 순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하시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돼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오늘 우리 인간의 배후에서 역사하는 이 악한 영들, 이 악한 영들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더 많이 죄를 짓게 되는 것이고 결국 이 악한 영 때문에 천국에 못하고 기업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악한 세력을 어떻게 우리가 대항해 나갈 것인가? 어떻게 이것을 극복할 것인가? 그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1번, 과연 하나님께서 악 또는 악한 자를 창조하셨을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악 또는 악한 자를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악한 자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선하게 창조된 하늘의 천사장 루시엘이 그만 교만해져서 스스로 타락함으로 생겨난 것입니다.
그는 원래 하나님의 보좌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지어진 하늘의 천사장들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다른 천사들보다 매우 지혜롭고 아름답게 그리고 빛이 나도록 창조되었으며 그에게는 큰 권세와 지위까지 부여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스스로 교만하여져서 피조 있는 주제에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게 되었습니다. 여기를 잠깐 보세요. 인생의 가장 무서운 것은요, 교만한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내가 부족해도 겸손하면 천국 가요. 나중에. 교만이라는 뭐냐면 안하무인을 교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추력으로 잘났다, 똑똑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사탄 마귀가 그랬거든요. 그 생각을 인간이 갖게 되면 사탄 마귀의 속성을 닮은 표현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요, 사람은 뭘 알아야 되냐면 권위를 알아야 돼요. 뭘 알아야 된다고요? 권위를 알아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집안에 누구에게 권위를 줬는가 이걸 알아야 돼요. 이 회사에 누구에게 권위가 있는가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교회 나와도 누구에게 권위가 있는 걸 알아야 돼요. 이 권위를 무너뜨리면 하나님 절대 가만 안 두십니다. 왜냐하면 그 권위로 말미암아 질서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유지해서 나갈 수 있도록 하나 하셨거든요. 피조물이 하나님의 권위를 넘본다 가만두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하지 말아야 될 것은 권위를 넘보아서 그 권위 위에서 자기 행사를 하면 하나님 가만두지 않는다. 이런 사람은 이걸 가만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죄를 지어도 좀 거짓말하는 죄 좀 짓고 간음하는 죄 혹시 지어도 좀 괜찮지만 이 권위를 넘보는 것은 바로 하나님 같은 심판을 하세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질서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질서를 깨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지 않아요. 그래서 질서를 깨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법을 준 것이 십계명인데 십계명은 뭐냐? 하나님 위에 다른 것을 위에다가 자기를 두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위에 다른 걸 이것이 우상숭배, 이것은 내가 반드시 지옥 보내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탄 마귀가 어떻게 타락했고 어떻게 교만해졌으며 또 어떻게 길을 갖는가를 유대에서 창세기 3장으로 이렇게 읽어보셔야 돼요. 자, 계속해서 넘어갑니다. 교만해져서 피조물이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의 계획을 전지전능하시니까 미리 아시고 하늘의 군대장과인 미가엘 천사장과 그의 천사들을 시켜서 그들을 하늘에서 내어 쫓아보냅니다. 그러자 루시엘은 자신을 따르는 하늘의 천사들 3분의 1을 이끌고 하늘에서 이 우주로 내어 쫓겨나오게 됩니다. 그때 내어 쫓긴 루시엘은 흉측한 용의 모습으로 변했고 귀신들은 날개가 터지고 꺾어지면서 그들의 얼굴은 뱀과 정갈 등 파충류로 일그러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천사들의 영적 존재인 만큼 자신의 흉측한 모습을 감출 수, 여기를 보세요. 천사들은 빛이 나는 아주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 어떤 모습을 감출 수도 있으나 그의 모습을 드러내는 거 보면요 얼마나 잘생긴지 몰라요. 그 사람처럼 생겼어요. 그런데 이 권위가 권위가 있고 없고 차이가 천사들은 뭘로 구분하냐면 여러분 이제 천국에 안 가보시니까 가본 사람의 얘기를 제가 정확히 드릴게요. 천국에 가서 보게 되면 누가 권위가 있느냐? 천사들도 계급이 있습니다. 그 계급이 있는데 그 계급장이 어디에 달렸냐면 날개에 달렸어요. 뭐에 달렸다고요? 날개에 달렸어요. 날개가 달렸는데 이 날개의 숫자가 달라요. 천사들 이 날개를 가진 숫자가 날개가 한 개 달린 한 쌍이 달린 천사가 있고 두 쌍이 달린 천사가 있고 세 쌍이 달린 천사가 있어요. 성경을 보게 되면 세 쌍을 달린 이사야 6장 읽어보게 되면 스랍이라는 천사가 있는데 세 쌍의 날개를 가지고 있어요. 가장 권위가 있고 가장 이 성경에 등장하는 천사들 가운데 가장 많은 날개를 달린 천사는 세 쌍의 날개를 가지고 있어요. 이 보통 평신도들의 천사들을 돕는 천사가 예수 믿게 되면 딱 달라붙기 시작하는데 그때 한 쌍의 날개를 가진 천사가 달라붙습니다. 그런데 목회자들은요 보통 두 쌍의 날개를 가진 천사들이 붙어요. 깨닫는 게 틀려요. 기도에 틀립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여러분 위해서 뭐라고 기도해버리면 그대로 돼버려요. 저도 그래 기도를 잘 그래서 안 해요. 어떤 거 절대 안 합니다. 화가 나도 안 해요. 절대. 그런데 천국에 가니까 이 세 쌍의 날개가 아니라 네 쌍의 날개를 가진 존재가 하나 있었어요. 루시엘만 그랬어요. 그에게서 금가루 같은 것이 확
지혜와 그 지혜가 그리스도를 닮은 만큼 엄청난 지혜를 하나님이 주었고, 왜? 이 세상 피조물 가운데 가장 완벽하게 그를 지었거든. 그 날개가 4쌍이었어. 그 흠모할 만한 천사들이 반해서 그 앞에서 와, 이런 존재, 이게 루시엘이에요. 루시엘. 하나님의 찬양을 담당하는 천사장 그 루시엘이 그랬어요. 그런데 그가 모든 천사들이 자기를 흠모하니까 하나님처럼 나도 내가 숭배를 받아야 되겠다 딱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목회자는요, 나중에 성도를 숭배받다가 다 타락해서 지옥 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 강대상 위에서는 강력하게 얘기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 여러분 야단치지 않습니다. 권면만 합니다. 왜? 밑에 가서도 꼭 회사 사장이 성도를 부리듯 하는 목사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 많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가만 안 둬요, 그런 사람. 저는 강대상에서 얘기할 때는 보편적으로 다 얘기하기 때문에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여러분 처음 들어본 영적 비밀도 저는 알고 있는 게 많아요. 아니 안 해서 그러지. 근데 그 얘기를 이렇게 해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걸 듣고 그렇구나.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 목회자에게 주기는 영적 영감이 다르다니까요. 이게 천사가 오는 것이 달라요. 그런데 그 놀라운 그 천사장이 결국에 타락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쫓아버린과 동시에 그들은 흉측한 모습으로 하늘에서 내쫓을 때 변했으니, 사탄은 날개가 다 떨어지고 뭐가 됐어요? 용이 돼, 용이. 파충류의 왕이 용입니다. 용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뱀과 전갈 등의 모양으로 흉측한 모습으로, 거미의 모습, 이런 모습으로 막 바뀌었어요. 몸뚱아리는 사람의 모습인데 날개는 찢어져 가지고 있고 날개는 막 펴져 있고 막 그래요. 그런데 이들은 모습을 가변할 수 있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나타날 때는 조상으로 나타납니다. 흉내를. 그래서 세상에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다 귀신이 자기 조상인 줄 알고 섬기는 거예요. 무당들도 마찬가지. 무당들도요, 이쪽에 그 계급 높은 무당들도 계급 높은 천사를 만나야 정보를 더 많이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경계하고 밤새도록 다다다다다다다다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더 정보를 얻기 위해서. 우리들은 성령을 받았으니 모든 피조물 위에 창조주 하나님 성령, 할렐루야.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 보내주신 이 성령님이니, 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으니 우리만큼 놀라운 이 빽을 소유한 자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순위를 받았는데, 보통 순위가 아니라 아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때까지 강력한 권세가 우리 빽 배후에 있어요. 할렐루야. 대통령 하나가 내 친척만 돼도 뻑세게 막 다닐 수 있을 텐데, 대통령이 아닌 하나님이 나의 빽이 되어주셨으니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만 높이고 나는 낮아져야 돼.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도 쓰임받다가 반드시 지옥 갈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항상 두렵습니다. 내게 맡겨진 직책, 내게 맡겨진 사람 한 사람도 지옥 보내지 않고 천국 보내야 되는데 어떻게 보낼 수 있을까? 난 그래서요, 때로는 잠도 안 와요. 하나님 나에게 책임을 물으실 것 같아요. 타락한 천사들, 그들은 원래 영광스러운 존재였으나 교만한 마음을 품고 결국에 타락해서 이런 악한 존재가 되는데, 그 악한 존재가 오늘도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으로 우리 뒤에서 다 조종하고 있다. 우리는 그 존재를 알고 대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어디까지 갔죠? 그러자 이제 할 자리죠. 그러자 그는 루시엘, 이 타락한 천사장 루시엘은 지구의 중심 한가운데 있는 지구의 한가운데 지옥이 있습니다. 지금 이 지구에 한가운데 자신의 보좌를 만들어 놓고 꼭 하나님 흉내내는 거예요. 지금도 지구의 지상과 통하는 수많은 구멍들을 통해 자기를 따르던 타락한 천사, 이들을 귀신이라고 부르는데, 내보내서 온갖 나쁜 일을 조장하고 있으며 결국에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온갖 방법으로 방해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쫓겨난 루시엘, 이제 그는 귀신들의 왕이 되었고, 그 루시엘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사탄이 되었으며 중상모략하고 이단이라는 자 마귀가 되었고 이 세상 임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부하들인 타락한 천사들은 계급에 따라 정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귀신들이 되어 이 우주와 사람 사이에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죄를 지은 사람 속에 들어가서 질병을 일으키게 하거나 정신 이상자가 되게 하거나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미친 사람이 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사람들의 몸이 귀신의 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우리가 지금이라도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살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육체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마음이 원하는 대로만 살아간다면 귀신의 밥이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의 집은 어디라고요? 사람의 몸이 귀신의 집. 영적인 존재는 사람 안에 들어올 수가 있어. 하나님도 그래 들어올 수가 있고 귀신도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왜? 원래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들어가려고 당신의 집 하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를 지었으니까 당신의 집을 지은 거, 당신이 들어가려고 지은 거예요. 그런데 당신이 들어가기도 전에 귀신이 와가지고 귀신의 왕 바알세불, 다시 말해 사탄 마귀가 와서 인간을 꿰어가지고 자기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었어. 그래서 인간이 타락하자마자 하나님께서 뱀에게 하는 얘기가 뭐냐? 너는 저주를 받아 평생 뭐로 다니고? 배로 기어다니고. 배로. 그러면은 그 전에 그 뱀은 배로 기어다녔다는 거예요? 안 기어다녔다는 거예요? 그렇죠. 너는 이제 저주를 받아 배로 기어다니며 흙을 먹고 살라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뭘 지었어요? 사람을 지었어요. 몸뚱아리가 흙으로 지어졌어요. 그리고 죽으면 이 몸뚱아리 흙으로 돌아가는데 이 사람의 육체는 뱀이 먹을 수 있도록. 왜?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죄를 짓는 사람에게 귀신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죄가 나만 죄를 지어서 들어가면 좋은데 내 조상이 지어도 그것이 4대까지 간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영향을 그렇게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힘들게 되는 것은 내 조상이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정신 차리고 3, 4대만 제대로 신앙생활을 딱 하고 우상숭배 끊고 추도예배 장례배 이런 거 전부 끊고 국가 바치지 말고 이런 거 바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나의 주인이다라고 섬기기 시작하면 그 집안의 모든 우환과 저주가 떠나간다니까요. 할렐루야.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이 사실을 믿지 못하고 아직도 예수 믿는 사람이 달리를 모르니, 영적 세계를 모르니 예수 믿고도 안병 걸려서 죽어요. 예수 믿고 교통사고 절대 죽지 않습니다. 이 사람 제대로 가면은.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도 머리가 빠개져 죽는데 이 사람은 엄청난 저주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어르신들 절대 치매 걸리지 않습니다. 예수 제대로 믿으면.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나님도 몰라보고 벽에다 똥칠하는 짓 사람을 천국에 데려가겠냐고. 그럴 리가 없다 이 말이에요. 왜요? 이 사람이 죄를 지어서 저 사람부터 죄를 지은 게 있는 거예요. 그 죄를 나부터 끊어야죠. 할렐루야. 나부터 죄를 끊어야 돼요. 예수 제대로 믿으면 3, 4대 가면 자동적으로 복이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죄를 지으면 사탄이 귀신이 되어서 우리 몸속에 침투한다. 그건 뭐예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귀신들한테 뭐라는 소리요? 마음대로 들어와서 나를 잡수셔! 이 말이에요. 그러니 매주마다 제가 회개하라, 회개야! 그 전에 귀신이 들어오게 못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매주마다 주일마다 저는 회개 기도를 먼저 하게 된 것은 회개하지 않고 그 죄를 품고 있으면 귀신이 들어와서 나를 먹어버려요. 그러면 그때부터 뭔 일이 발생하는 우환이 생기는 거예요. 질병이 생기고 사고가 생기는 거예요. 이제는 주일마다 회개를 하셔서 어찌 실수 없는 사람 있겠어요? 주일마다 회개하셔서 귀신이 내 몸을 잡수지 않도록 귀신이 몸을 침범하지 않도록 우리 몸을 보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곧 악한 자 사탄이 잘 쓰는 전략 전술은 무엇일까요?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침투에 들어오기 위해서 죄를 짓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사탄은 지금도 지옥의 한 보좌에 한 중앙에 자신의 보좌를 들고 거기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쫄개들을 시켜 어찌하든지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조장하고 지휘하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자주 쓰는 4가지 전술 전략이 있죠. 첫째, 사탄은 의심작전을 펴니다. 무슨 작전이요? 의심작전.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단은 절대적인 하나님 말씀에 항상 의문을 갖게 하고 거역하게 만듭니다. 즉 그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들은 보지 못하게 하고 금지한 것들에만 집중하게 하여 하나님께 불만을 갖게 하고 의심을 심어준 다음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뒤집어 버립니다. 창세기 3장에 하와 아담에게 나왔던 뱀의 작전을 들여다보십시오.
사탄의 화신이었던 뱀이 나타나서는 거짓말로 선하신 하나님을 악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채 선악과를 따먹도록 조장합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의심작전을 통해서 불순종과 거역과 혈기의 죄에 걸려들고 맙니다. 이 선악과를 참으로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다 먹을 수 있도록 했어요. 그 중에 단 하나만 건드리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 준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과 나와 사이에 이 조심해야 될 게 있다는 것을 선악과를 통해서 알려는 것이니까 다른 걸 먹고 살면 되는데 사탄은 그 많은 준 것을 전혀 얘기하지 않냐고.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든 뻥을 쳐놓고 안 주려고 하나님 하는 거야. 이 나쁜 거다. 이 멍청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사람이 의심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그걸 안 주는 것은 너를 무시하는 처사야. 그리고 하나님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거역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작전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책은 가짜가 수두룩하지만 이 성경책만큼은 2000년 지나도록 4000년이 지나도 다른 사람도 거짓말이라고 찾아낸 사람이 없어요. 이 찾아내 하던 사람 다 예수 믿고 바뀌었어요. 이것은 진리의 말씀. 할렐루야. 이대로 말씀 믿고 따라가면 우리는 2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랑 지금이랑 똑같이 기적을 체험하는 거예요. 놀랍습니다. 의심작전 넘어가지 말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사탄은 여우작전, 속임작전을 펴니다. 사탄은 교활하여 온 천하 사람들을 빼어 넘어뜨리는 자입니다. 그가 쓰는 것은 교활한 거짓말입니다. 그는 교묘히 거짓말을 사용하는데 자기가 주는 것이 매우 달콤하다고 유혹합니다. 그리고 거짓 선생들을 사로잡아 그들을 통해 다른 연약한 자를 넘어뜨립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러한 주의 종의 가르침이 진짜인 줄 믿고 그래도 괜찮겠네 하며 따라갑니다. 그래야 사람들은 여우작전을 통해 음란과 쾌락의 죄에 걸려들고 우상 숭배의 죄에 걸려듭니다. 그러니까 여우작전은 뭐냐면요, 달콤한 말로 유혹한다는 거예요. 아무도 보지 않아. 하나님이 안 볼까요? 아무도 보지 않아. 이렇게 해서 죄짓잖아요. 그리고 몰래 먹는 사과가 맛있다고 그렇게 주의를 짓도록 유혹하는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 순간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여우작전에 속지 말게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핍박작전, 사자작전을 씁니다. 사탄은 의심과 미혹으로 사람이 넘어가지 않을 때는 강한 핍박의 작전을 씁니다. 강한 힘을 사용해 성도들을 두려움과 공포로 위협하는데 심지어는 사람의 목을 자르거나 불에 태워 죽임으로 주님을 따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람들은 주님을 부인하는 죄와 배반하는 죄에 걸려들고 맙니다. 핍박작전, 예수 못 믿게 막 만드는 아주 핍박하는 거예요. 특히 남편들이요, 믿지 않는 남편들은 아내들을 그렇게 못 살게 해요. 너무 그러면은 이혼하세요. 목사가 이혼하라는 얘기하면 이건 방송에 안 나가야 됩니다. 날마다 예수 믿지 못하고 두들겨 패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이혼하는 게 나아요. 그렇게 살다가 죽잖아요. 영이 틀리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우리 자식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만나지 않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일평생의 가슴에 한이 되는 거예요. 같이 사는데 그 남편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자기 아내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부인해버리죠. 말로 해서 될 일도 아니에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잘 되려면 여러분이 잘 되려면 여러분이 예수 잘 믿어야 되겠지만 여러분이 잘 믿으면 자식이 잘 된다는 걸 알고 진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충성하게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혼비작전입니다. 사탄은 지혜의 교만을 사용하여 자신이 타락했던 방식으로 사람들은 자기 꾀에 빠지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절대적인 하나님 말씀을 상대적으로 약화시키고 진리란 기독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종교도 있다고 정신을 혼미케 함으로써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은 판단 미숙으로 멸망의 길을 자기 스스로 선택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사탄은 어쩌면 지혜롭습니다. 그래서 각기 다른 방법으로 접근에 들어갑니다. 그것도 그 사람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타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탄은 사람을 하고 죄짓게 만듭니다. 곧 거짓말하게 만들고 폭력을 행하게 만들고 사람을 죽게 하고 강간을 일삼게 하고 우울증에 걸리게 하고 자살로 인생을 마감하게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육체를 따라 행하다가 지옥에 데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사람마다 약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음란에 약해. 음란에 약해. 어떤 사람.
그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오는 거 아니에요. 음란의 그 사람은 사탄이 그 음란으로 넘어뜨려요. 어떤 사람이 혈기에 약해. 화가 한번 나면은 걷잡을 수가 없어.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혈기로 사탄은 혈기로 잡아 넘었다. 어떤 사람은 귀가 얇아. 그래서 누가 얘기하면 다 믿고 따라가. 그래도 얼마나 사기를 많이 바르는지 몰라. 하여간 사탄은 그래가지고 그 사람 망하게 만들어버려. 그 자살하게 만들어버려. 사람마다 각기 다른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약점을 파고드는 거예요. 그래서 일평생에 여러분 약점이 있으면 하나님 나에게 이런 약점이 있으니 내가 여기에 넘어가지 않도록 나를 지켜달라고 천히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극복이 되어집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성품도 바꿔버리시더라고요. 이 유전 형기를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해야 이 악한 자를 이길 수가 있을까요? 3번입니다. 성도들은 어떻게 악한 자를 대적할 수 있습니까? 과연 인간의 힘만으로 사탄과 그의 쫄개인 귀신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요? 사탄과 귀신들은 원래 어떤 존재였습니까? 그들도 천사들이었습니다. 천사들은 원래 하나님을 시중두는 종으로 지어졌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명을 받아 그것을 실행할 만한 능력을 갖추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선한 사역을 감당하는 천사들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아십니까? 그들은 하늘에서 유황불이 쏟아지게 하여 소돔과 고모라의 성을 불태워버렸고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지지 않는 애굽의 집에 들어가 그들의 장자만을 죽일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중성벽으로 둘러쳐진 견고한 여리고성을 한 번에 무너뜨려 버렸으며 하루아침에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전염병으로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또한 배가 고픈 사대 입을 봉해버렸으며 닫혀있는 감옥문을 열고 간수들의 눈을 못 보게 한 당 베드로를 감옥에서 꺼내올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탄과 귀신들은 지금도 죄진 인간의 주변에 있다가 사고를 일으키게 하고 정신착란증을 일으키게 하고 누구도 제어할 수 없는 엄청난 힘을 발휘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이 타락한 천사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란 우리 인간 자신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탄을 이기셨던 예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이름으로 귀신들의 세력을 제압할 수 있도록 몇 가지를 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첫째, 공생애를 시작하자마자 광야에서 마귀 한판 붙으셨으나 3대0 판정승으로 이기셨습니다. 둘째, 십자가에 죽으실 때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셨고 귀신들의 능력을 무장해제시켜버렸습니다. 그때 마귀는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음으로 불법을 저지른 대가로 인해 사망 권세를 예수님에게 넘겨주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와 사망과 음부의 권세가 예수님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을 받은 자는 예수 이름을 사용하여 마귀와 귀신들을 대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를 보세요. 오늘 같은 설교는 이건 평생에 한번 들어갈까 말까 많은 이야기 많이 나왔는데 귀신들은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귀신들은 천사로 지어졌기 때문에 천사가 가지고 있는 똑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귀신들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죽지 않아요. 천지 창조 사실을 그들은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에 귀신들은 하나님의 보호자가 어떻게 생긴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를 보면 6천년의 세월이 지났는데 6천살이 넘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보다 지혜도 뛰어납니다. 인간을 얼마나 많이 유혹해서 넘어뜨렸겠어요. 이 사람은 이렇게 넘어뜨리면 탁 넘어간다. 저도 그래서부터는 금요일마다 막 통곡을 합니다. 왜? 나의 약점이 있잖아요. 저도 부족한 점이 있잖아요. 넘어가면은 교회를 먹어버리잖아요. 여러분 이 목사가 설교할 때 이 사람이 범죄하고 하면 여러분에게요 귀신들이요 뱀의 식탄이처럼 쫙 들어가요. 여러분 영적으로 뭐 교회 함부로 갈 게 아니에요. 몰라서 그런 게 몰라서. 우리 목사님은 한 번 우리 대화를 다치고 좋은 얘기만 하지 괜찮아 내 뒤에도 다 용서해줘. 한 번 믿은 것은 영원한 구원이야. 지역합니다. 귀신들이 능력이 있어요. 지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얼마나 잘 공격할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가지고 대적하라. 왜? 예수님이 어떻게 대적하는 것 봤더니 기록되었으되 그러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말씀으로 산다. 나를 경배하라.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라고 했다.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기록된 말씀으로 결국에 이기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이 기록된 말씀을 알면 알수록 영적 권세가 더해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말씀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영적 권세가 더해지는 거예요. 그때 그 깨달은 권세를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명령을 하면 이기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안에 성령을, 당신의 영인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우리 안에 이제 함께 하시니까 이 성령이 귀신을 쫓았는데 귀신은 피조물이고 성령은 창조주예요. 아무것도 아니면 뭉대물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적하는 것이 좋을까요? 첫째, 악한 영들에게 그들은 이미 패배하여 권세를 상실했음을 과감하게 선포하십시오. 같이 거기 있습니다. 시작. 너희들은 이미 예수에게 패배한 패배자들이니라. 아멘.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둘째, 악한 영들에 내게 주어진 예수 이름을 사용하십시오. 즉 대적기로 하십시오.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내가 이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사람을 붙들고 있는 귀신들은 묶임을 받고 떠나가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셋째, 때로는 귀신들이 주는 질병과 환경에도 명령하십시오. 있습니다. 시작. 내게 있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암병은 이제 떠나가라. 그리고 온몸은 정상으로 회복될 시어다. 의심은 이제 떠나가라. 성경은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이를 위해 때로는 금식하며 기도하고 때로는 방언을 사용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건투를 위해 여러분 놀라운 일.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가고 회개하면 귀신들이 오지도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이 귀신들은 우리의 육체를 틈타서 음란을 좋아하는 사람은 음란으로, 혈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혈기로, 거짓말을 좋아하는 사람은 거짓말로 다 어떤 것에 빡 빠지게 해요. 어떤 여자들은요 이 그 쇼핑하는 중독이 되어버려요. 좋은 것만 있으면 가지지 않으면은 잠을 못 자. 사단은 다 알아. 그래서 우리는 그런 약점들이 있을 때 이 약점들을 보완하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 때문에 더 무릎 꿇어요. 그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 가정에 내 남편이나 내 자녀나 이런 사람에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아, 사탄 마귀가 지금 역사하는 것이 이렇게 역사하는 걸 알고 나에게 빨리 내가 이 약점이 요거 약점이니까 고치라고 그 사람을 붙여줬구나.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럼 정답. 내가 지금 그런 나쁜 것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거 고치라고 이런 사람 내가 제대로 딱 바꿔있잖아. 이 사람은 딱 바뀌어버립니다. 놀라운 일이 있어요. 영적 세계는 정말 상상을 초월한 무궁무진한 세계예요.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 하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사탄 마귀를 이기시고 부활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분이 우리의 주님입니다. 자, 두 손을 들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할 때 사탄 마귀를 정복하고 귀신들을 한마디로 예수 이름으로 다 쫓아버릴 수 있는